제13장.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그가 네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네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네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네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심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신명기 13장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구체적인 규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13장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반드시 죽여야 할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거짓 선지자와 꿈꾸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일어나면 그들을 죽이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이적과 기사를 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일어난 선지자와 꿈꾸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처럼 보일 수 있지요.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놀라운 이사와 기적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후에 전혀 다른 신에게로 백성들을 이끌고 갑니다. 이런 자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려 하는 악한 세력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거짓 선지자와
꿈꾸는 자들을 반드시 죽이라고 하세요. 본문을 통해 우리는 기사와 이적을 행함이 참 선지자의 표지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이시기도 하세요. 많은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을 하며 권능을 행할지라도 그들이 주님과 상관이 없을 수 있음을 마태복음 7장에서 이야기하고 계시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반드시 죽여야 할 두 번째 부류는 피를 나눈 가족이나 생명과 같은 친구라 할지라도 그들이 이방신을 따르자고 다른 가족이나 친구를 꿰면 그들을 반드시 죽이라고 하십니다. 만약에 가족이나 친구가 이방신을 섬기자고 유혹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거나 애석히 여기지 말라고 하세요. 그리고 용서 없이 죽이되 죽일 때에도 먼저는 그 가족이나 친구가 그에게 손을 대라고 하십니다. 여기 손을 대라는 말씀은 돌로 치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읽으면 어떠십니까? 와, 말씀이 정말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용서도 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지도 말고 가족이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모습 같지 않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하고 폭력적인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대해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이런 말씀만 쏙 따로 빼내서 읽어서 그렇지 신명기 13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계속 가르치고 계셨죠? 쉐마에 보면 이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너희 삶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라 라고 끊임없이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신앙의 공유와 전수에 대해 지금까지 그렇게도 말씀해 오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을 보면 너희 중에 일어나는 선지자와 꿈꾸는 자들, 또 가족이나 친구 중에 일어나는 이방신을 쫓자고 꿰는 자들이 등장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 전체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중에, 그리고 우리 가족 중에,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 중에 반드시 죽여야 할 자가 일어난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사람은 죄를 지었고 나는 돌을 들어 던져도 될 사람이고 이런 단순한 도식으로 전개되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켜나가고 있었다면 자기 민족을 돌로 쳐서 죽여야 할 상황이 되었을 때 반드시 공동체적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했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신명기 13장의 규례를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한 신앙 공동체로 죄를 멀리하되 함께 멀리하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이끄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또한 저는 구약에서 이러한 말씀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연이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구약 성경의 바른 해석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 그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하셨지요? 율법에서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한 여인을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의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방식이 오늘 신명기 13장의 말씀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지지 않을까요? 너희 중에 죄가 있음을 보라. 오늘 가족과 내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라도 가차없이 죽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 안에 죄를 두고 사는 삶이 얼마나 무서우며 다른 이의 죄에 대하여 방관하고 그냥 놔두는 것 또한 얼마나 큰 책임을 지어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멀리하고 미워해야 합니다. 어떤 것도 우리 삶에 하나님보다 높은 가치를 두게 하거나 앞서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죄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모든 것이 죄예요.
죄는 하나님보다 앞서는 그 모든 것이 죄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내 삶의 전부로 모시지 않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이 죄를 멀리하고 또 다른 이도 죄의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우리는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일원임을 기억합시다. 세 번째, 반드시 죽여야 할 부류는 불량배의 유혹에 빠진 성읍 전체입니다. 본문에는 불량배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불량한 사람들이 와서 성읍 전체를 이방신으로 이끌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성읍 단위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신을 따르게 될 경우 모세는 성읍 전체를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진멸하되 그들의 물건까지 전부 불살라 버리라 라고 하세요. 이것이 참 두려운 말씀이지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죄를 싫어하는 분이신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 개인적인 죄도 무섭지만 공동체적인 죄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본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한국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이 땅의 죄 그리고 교회 전체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늘 끊임없이 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사명입니다. 자, 여기까지 신명기 13장 읽어보시고 또 은혜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